존경하는 내빈 그리고 선수 여러분, 나부 선주의 성찬 영무 의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영무 의식의 특별 게스트 MC 은하의 유명한 사회자 페니시를 소개합니다. 그럼 영무 의식의 개막을 위해 사회자 페니시를 모시겠습니다. 연무의식은 여기까지다. 지금부터 경기 함선은 내가 차지한대. 관객들이여, 너에게 진정한 혈투를 선사해주마. 그러니 마음껏 도망쳐라. 죄송하지만 이 배에 당신이 원하는 관객은 없습니다. 이곳의 모든 이는 당신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문객은 전투 준비! 미리 대비를 해둔 모양이군. 좋다. 죽을 준비가 됐다면 덤벼라. 전력을 다해 날 즐겁게 해봐. 적을 포위하되 탈출구를 하나 열어둔다라. 이게 바로 예정대로 연무의식을 진행하기 위한 자네의 계획인가? 예, 원래대로라면 호레가 탈출한 즉시 연무의식을 중단해야 했죠. 그 흉악한 괴물이 어딜 습격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식과 같은 행사는 표적이 되기 십상이니까요. 다만 연무의식을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개체를 코앞에 두고 중단하려니 아쉬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차라리 예정대로 개최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오늘 개최되는 행사가 꼭 진짜 연무의식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승선한 관중과 선수를 전부 운기군 병사로 대치하기만 하면 공중에 떠있는 경기함선은 늑대 사냥을 위한 최적의 전장이 될 테죠. 하지만 호레에게 연무의식을 습격할 생각이 없다면 그땐 어쩔 건가? 그럼 어떻게든 놈의 시선을 경기함선으로 돌려야지요. 천박사가 항로를 통제하고 다른 별뗏목의 통행량을 줄여 하늘에 배가 하나만 남게 되면 그 배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비소 장군은 일부러 주의를 돌려 보리인의 도주로를 차단해 그가 갈 곳을 찾았다고 여기게 만들 거고요. 나부에 보리인 스파이가 있다는 걸 감안해 전 그들에게 압박을 가해 다른 걸 신경 쓸 틈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오랜만에 몸을 좀 풀어야겠군. 혹시 모를 불능 상황에 대비해 난 천박사와 함께 옥계의 문을 지키고 있겠네. 회염 어르신께서 최후방을 맡아주신다니 마음이 놓이는군요. 이번 사냥으로 호레에게 수렵의 화살촉은 언제나 흉물보다 한 발 앞선다는 걸 똑똑히 알려줘야죠. 조금 전 그 진동은 대체 뭐지? 함선이 점점 느려지는 것 같아. 오리인이 진짜 경계 함선에 들이닥쳤나 보네. 폐암 장군님의 지시대로 나도 슬슬 움직여야겠어. 이 녀석들 보리인 역할을 맡은 운기군은 아니겠지? 너희 진짜 보리인 맞지? 계획대로라면 호레가 나타난 순간 운기군이 집결해 녀석을 제압할 거야. 운이사부, 지금 어디야? 지금 연무장 아래쪽에 있어. 연경사부? 왜 돌아온 거야? 그야 경계함선과 제자의 안전이 걱정돼서 왔죠. 연경,
네가 사냥하려는 늑대는 지금 우리 위에 있는 연무장에서 운기군과 싸우고 있어. 이 연무의식은 선주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거고 생사결이 금지된 검술 대결도 아니지. 이건 명예 따위 없는 위험천만한 혈투가 될 거야. 마치 세브스, 준비됐어? 경원 장군님의 명언을 인용해야겠네. 휴, 기왕 온 거 해봐야지. 운니 아가씨, 마치세부스 씨, 보검의 예리함으로 꼭 승리를 거머쥐시길 바랄게요. 응, 너희도 보검의 예리함으로 승리를 거머쥐길. 나도 같은 마음이야. 보검의... 아이, 우리 모두 빨리 해치워버리자고. 출발하죠. 약해 빠졌군. 정말 약하기 짝이 없세. 이제 질리는군. 슬슬 마무리를 해볼게. 어떻게 될 거지? 사냥에 있어 비밀은 없어서는 안 될 무기지. 비밀이 없는 자는 온몸이 찢겨 비참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냥감에 불과해. 그렇다면 당신에게 전 아무런 비밀이 없는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사냥감이겠네요. 도망칠 방법이 더 있기라도 한게? 초구, 난 네 위장과 방어를 벗겨내 너와 네 장군이 꼭꼭 숨긴 비밀을 모조리 알아냈대. 하지만 수장 역시 제게 비밀을 모조리 털어놓았죠. 넌 평생 그 비밀을 써먹지 못한 채 비밀과 함께 이곳에 매장될 거다. 그래도 네 놈이 운이 좋다는 건 인정해야겠군. 네 장군이 맞닥뜨리게 될 비참한 미래를 보지 않아도 될 테니 말이야. 그 여자는 자신의 결말을 너보다 훨씬 잘 알 거다. 전장에서 점점 강력해지는 달의 광기에 휘둘려 결국 모습이 변하고 분노에 휩싸인 채 산산조각이 날 결말을 말이지. 너희가 받드는 신조차 그런 결말로부터 그 여자를 구해낼 수 없어. 오히려 그녀를 해방시킬 순 있겠군. 유일한 구원책은 바로 내 손 안에 있지. 도대체 누가 의사인지 모르겠군요. 스스로가 내린 판단에 대해 그 정도로 자신이 있습니까? 난 이만 가야겠군, 여우주. 떠나기 전에 내가 뭘 할진 잘 알고 있겠지. 혈주를 마시겠죠. 보린에겐 전장에 나서기 전 광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포로를 죽이고 그 피를 마시는 풍습이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를 연구하느라 시간을 많이 쏟은 모양이군. 하지만 난 여기까지다. 당신이 바로 초구 선생? 저한테 볼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 날 구해줬다면서? 감사 인사는 됐습니다. 의사라면 내 달의 광기도 치료해줄 수 있어? 치료해서 뭐 합니까? 또 당신이 죽으러
전장에 뛰어드는 모습을 지켜보라고요? 충고 하나만 하죠. 지금 그 몸 상태로 더 이상 전장에 나가는 건 무리입니다. 그럼 전쟁을 치료해줄 수 있어? 뭐라고요? 전 의사일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전쟁을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하는 거야. 정말 거만하시군요, 아가씨.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이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전쟁을 치료한다고요? 당신들은 목숨을 버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너희 의사들이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도 세상엔 질병과 죽음이 끊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지. 우리도 계속 싸울 거야. 내가 이미 떠나간 이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워라 장군과 숨진 전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건 알아.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살게 하고 싶었던 거지. 너가 그랬던 것처럼. 초구, 날 치료해줘. 이건 명령이야. 비밀이 없는 자는 온몸이 찢긴 채 비참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냥감일 뿐이니 내 피를 마음껏 마셔라, 호르. 안타깝게도 난 비밀이 없는 자가 아니야. 아직 사소한 비밀이 하나 남아있거든. 난 전간산을 마셔둬서 온몸에 독약이 흐르고 있어. 곧 네 몸에도 약효가 나타날 거야.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맹독도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지. 비소 장군님,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하찮은 목숨으로 이 요청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비겁한 녀석들! 공기가 차가워졌어. 내 검은 훨씬 차가울걸? 내가 너희 같은 내속이들한테 질 것 같으니! 놀랐다고! 사부가 호르의 손에 당하는 줄 알았어. 장군님이 때맞춰 나타나셔서 정말 다행이야. 제법이었어, 연경. 그나저나 호레를 쓰러뜨린 최후의 일격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배우고 싶은가요? 가르쳐드릴 수는 있지만 그 전에 몸부터 회복해야 할 것 같아요. 탐탁진 않지만 그걸 가르쳐준다면 네가 나보다 아주 조금 더 뛰어나다는 걸 인정할게. 실로 기억에 남는 일격이었다. 그때 그 여자에게 패했을 때와 아주 비슷해. 700여 년이 흐른 만큼 이길 방법을 찾은 줄 알았지만 내 발톱이 너무 무뎌졌더군. 너희가 이겼다. 쓸데없는 정은 그만둬, 호레. 유페옥에 돌아가서 얼마든지 후회하고 괴로워하라고. 내가 패배했지만 이 또한 내 예상한 대로다.
결국 내 앞에 나타났군, 비소. 사냥 게임의 마지막 순간을 목 빠지게 기다렸다. 말했잖아. 널 위한 길을 준비했다고. 멸망의 길. 나 혼자서는 안 죽어. 나부터 누가 복제로 데려가봐. 내 가슴 속의 붉은 털이 이곳을 핏빛으로 물들일 것이고, 모든 여우족이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 영원히 사륙을 갈망할 것이다. 이제 어찌할 테니? 있어. 저기 대체 뭐죠? 보린 소장의 심장이야. 역병 흔적의 산물이지. 뒷일은 너희가 맡길게. 장군님, 그게 무슨... 붉은 달의 영향이 퍼지게 둬선 안 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삼키겠다. 상황이 바뀌면 영경효위 운기군의 군칙을 집행하도록. 알겠나? 장군님, 못 가게 막아야 해! 그치만 전혀 승산이 없잖아! 장군님, 우리한테 비밀을 맡긴다고 하셨어. 우리가 해낼 거라 믿으신 거야! 제가 반드시 치료해 드릴게요, 비소 장군.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조구, 이번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네. 여긴 경기함선? 아니면 또 다른 곳? 영경효위, 운기군의 군칙을 집행하도록. 알겠나? 못 가게 막아야 해! 정신 차리세요, 장군님! 넌 험난한 전투를 늘 네 자신을 위해 남겨두지. 도망이라는 걸 모르는 지금 네 모습처럼 말이다. 참 이상하지. 저긴 내가 네 전우들보다 널 더 잘 알다니. 호래? 이 분노가 정말 그리웠다. 난 알고 있지. 이 분노가 원하는 건 승리가 아닌 사냥 그 자체라는 것을. 그렇지, 비서. 넌 여기에 존재할 수 없어. 네가 죽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늘. 날 환각이라고 생각해라. 난 사냥에 나설 때마다 실패하고 돌아올 준비를 한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지. 이번엔 실패가 곧 나의 종착지였으니까. 초구에게 네 이야기를 들은 후 난 녀석이 한 가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챘지. 그 비밀의 의미는 그 의사 본인조차 깨닫지 못한 듯하더군.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해. 평생 오늘을 기다려
될 줄은 몰랐지. 하지만 난 그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자, 이제 초롱성 같은 천공장군의 내면을 들춰내고 가장 어두운 한편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해 볼까. 이 낯익은 장면들은 선주 사람들이 이미 수도 없이 보여줬겠지. 하지만 그건 전부 놈들이 내게 보여주고 싶은 광경일 뿐이다. 그들은 네가 약자를 구하기 위해 싸워주길 바라지만 모든 온정과 위장을 걷어낸 모습이 우주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지. 선주가 약할 때 그들은 피해자인 척 네 동정심을 얻어냈고, 선주가 강할 때 내게 복수자라는 칭호에 가두어 정의를 구현하게 했지. 그래, 이게 바로 네 의심이지. 자네의 행동은 그 흉물들과 다를 게 없네. 몸속에 흉물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언젠간 연맹의 적이 될 겁니다. 온기군, 대열을 맞춰라. 넌 망설임 없이 새 주인의 군대를 위해 헌신했고 스스로 자유와 존중 또 인정을 받을 줄 알았겠지. 하지만 그건 네 착각이었지. 그들은 늑대는 언제나 늑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이제 너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될 거다. 바로 선주의 적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네 두려움이다. 이제 돌아올 시간이다, 미수.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원한이 있든, 우리 사이가 얼마나 적대적이든 네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길을 보여주겠다. 그야 넌 선택을 내렸으니까. 넌 붉은 달을 삼켰으니 우리인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다. 뭐라고? 날 구하러 온 도람의 후손들은 내가 자유를 되찾으면 전세가 역전되고 모든 상황이 달라져 우리인 사냥단이 부흥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흑심을 품은 자가 심어둔 허상일 뿐이지. 그들은 생존에 대한 희망을 헛된 구세주에게 맡길 뿐 최후의 장을 펼칠 용기와 힘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런 본인은 모조리 멸망해버리는 편이 낫대. 그리고 700년간 갇혀있던 수감자이자 명예롭게 죽을 수조차 없었던 전범인 난 돌아가면 꼭두각시가 되고 말 건데 그런 운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진정한 강자에게 여우족이나 보리에는 그저 이름에 불과하지.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이에. 난 나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사냥단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너에게 맡기겠다. 과거의 보리인 전쟁 노예, 미래 여우적 트리에. 내 의사 초구는 이 달의 광기를 치료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할 만큼 내게 충성하더군. 난 녀석에게 그 해결책이 내 손안에 있다고 일러주었지. 네가 고개를 끄덕이기만 한다면 붉은 달로 인한 이 악몽에서 깨어나 새로운 몸을 가질 수 있어. 앞으로는 그 어떤 광기도 널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의심은 손으로 털면 흩어지는 먼지가 될 것이며 두려움 또한 사라지게 될 거다. 또 다른 네가 되라는 게 네가 날 위해 준비했다는 길인가? 그래, 너와 난 너무나도 닮았으니까. 우린 모두 전쟁을 위해 태어나 전쟁을 위해 죽을 괴물이야. 내 대답은 아주 뻔해. 거절하지.
놈과 보리는 이름에 불과하다고 말했을 텐데 넌 누구도 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이 모든 걸 받아들이면 모든 불인이 내게 복종할 거다. 그들을 죽여 흔적조차 없애든 선주에게 복종하도록 교화하든 네 마음대로 해. 네 이름은 선주의 역사에 새겨지거나 적의 명부에 기록될 거야. 모든 건 네 손에 달렸지. 넌 아무것도 모르는군, 호레. 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 어릴 적 난 늑대의 채찍과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처음으로 손에 피를 묻혔지. 흥미, 멈추지 말고 계속 뛰어. 더는 못 되겠어. 사란, 놈들이 쫓아오고 있어. 그러니까 멈추지 마. 흥미, 고개를 들고 하늘에 있는 저 빛을 봐. 저건 유성이야. 우리를 비추는 유성한테 소원을 빌면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우린 모두 탈출할 수 있을 거야. 자유를 얻어서 동굴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나눠주자. 그러니까 어서 뛰어. 우린 도망칠 수 있어. 흥미, 빨리 뛰라니까. 우린 서로가 어디로 뛰는지도 모른 채 전력을 다해 뛰고 또 뛰었지. 사냥단의 추적에서 벗어난 나는 날주라는 한 웅기군 여인과 마주쳤어. 넌 아마 네 약속을 지켰겠지. 안타깝게도 그 여인과 함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동굴에 있는 동료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내 눈앞엔 바닥에 안 보이는 깊은 구덩이만 있을 뿐이었지. 요공의 비, 재앙의 별이 추락해 만물을 멸했군. 그날 이후 난 웅기군 전우와 함께 그 빛의 궤적을 수없이 쫓았고 그 빛이 떨어지는 걸 몇 번이고 지켜봤어. 그러다 점차 그 빛이 소원을 들어주는 유성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빛의 화살은 구원할 수 없는 세계와 수많은 생명의 소멸을 의미했어. 난 천궁의 신에게 두 번 다시 유성이 떨어지는 걸 보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하지만 신은 한 번도 응답해주지 않으셨지. 그래, 신들은 우리에게 응답하기는커녕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죽이도록 내버려뒀어.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껏 싸워온 이유야. 피도 눈물도 없는 지고지상한 신이 범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갈망을 위해 싸워야 하는 법. 무슨 말인지 알겠나, 사라? 너와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닮아있다. 넌 전쟁을 위해 태어나 전쟁을 위해 죽는 야수란 말이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넌 어떤 갈망을 위해 싸우는 거지? 호레? 하늘의 별들이 우리인이 방목하는 광야가 되길 바랄 뿐이다. 넌 어떠한가, 사라? 언젠가 유성이 떨어지지 않는 날이 오고 나와 요청으로 돌아갈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 네 본래의 모습을 버리고 자유로운 늑대에서 사육당하는 여우로 전락한 게 고작 한 명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라고. 그럼 원하는 대로 해주마. 너의 두려움과 의심을 양분 삼아 널 집어삼킨 후 너 대신 비소가 되어주지. 너와 난 모두 전쟁을 위해 태어나 전쟁을 위해 죽을 괴물이야. 네 말이 맞아, 호레. 그러니 신의 응답이 없더라도 하늘을 향해 빌지. 수렵의 화살촉이
괴물의 심장을 꿰뚫어 버리도록! 내가 보이니, 유성. 하늘을 뒤덮는 구름처럼 선조를 지키리라.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이 맹세를 지키리. 나의 적은 언제나 나 자신뿐이야. 장군님, 깨어나셨군요.